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을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우리가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가봇의 상태. 여러분, 이가봇의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민족의 상태였다는 것을 잘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떠나가 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거듭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에게 지금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충격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죠. 반대로 보면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지금 블레셋 반대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완전히 지금 기세가 올라가 있는 것이 블레셋의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언약궤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법궤이면서 언약궤를 지금 빼앗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 전쟁이 사람들끼리 또 민족끼리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신과 신의 싸움.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란 듯이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어디에 놓느냐? 자기들의 신전 앞에 놓는 그런 일을 이 블레셋이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우상신이 여러분 바알이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아버지격인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이 언약궤를 넣어 놓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기의 신 앞에 그 전리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 다음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을 보니까 그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얼굴이 땅에 저을 정도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 마치 그 언약궤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왜요, 여러분? 이긴 쪽이 우리였거든요.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세워놨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충격적인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 다곤 신상이 어제처럼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져 나간 채 그렇게 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거죠. 들어온 사람도 없고 특별한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이 이 법궤 앞에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 있느냐라고 벌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 그러면 이 독종이 그 지역을 다 휘감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 아스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느냐?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근데 가드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재앙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더 센 독종이 일어나는, 자꾸 막 이 지역 사람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에글론 사람들은 여러분 소식을 다 이미 들었거든요. 아스돗과 가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에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굳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궤가 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오면 특별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에그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쭉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사무엘상 5장에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블레셋이 어떤 상태였느냐? 완전히 의기양양한 기세 등승했던 상황이 바로 블레셋의 승리였습니다. 하늘이 찌를 듯한 그런 사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의기양양했던 모습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좀 발견하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속해서 오늘 5장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능력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또 9절도 좀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9절의 처음 부분에도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도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패를 해서 사기가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황.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고 그 능력을 행사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고요. 스스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영광국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자기의 손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바라셔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 블레셋 적군 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바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절망의 끝에서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능력을 받으셨던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능력을 바로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 현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깨어 주님과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